창세기 12장 4절 한 절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이렇게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인 갈다인의 그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지역은 굉장히 정치, 경제, 문화에서 비옥한 땅으로 또 지리적 여러 가지 요충지로 또 물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가문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도 리더자요 또 선구자인 그런 위치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보통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무슨 복을 주시려나 이런 기대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나 이리 보았더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을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떠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뭡니까? 대대로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기에 친구도 있고 여기에 친척들도 있고 그 삶의 터전이 기반이 잡아져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와서 이 갈대인이 사는 우르 지역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삶의 터전에 대대로 지금 살아온 자기 조상들의 무덤도 있고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는데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런다. 근데 여기를 떠나면 여러 가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죠. 어떤 터세가 일어날지 여기는 그 당시에 지역은 굉장히 터세가 많았잖아요. 또 사막의 위험도 있고 맹수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죽게 생겼으면 떠날 수 있는데 여기에 기반을 잡고 그래도 그 지역의 리더자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가문인데 이걸 와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사람 미래를 보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살아야 미래가 창창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해먹을 수도 있고 이 나라 말하면 족장도 한번 해먹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갈 바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떠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75세면 인생이 저물어 갔잖아요. 완전히 저물은가요?
근데 20세, 75세에 떠나서 뭐를 하겠냐고, 이게. 뭐 젊었을 때 20대, 30대, 뭐 40대면 그래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75세면 이제 이 생을 다 정리하고 누릴 건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 상황인데 이제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무것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단다. 시작했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 80에 부르시더라고. 근데 지금요 75세, 85세에 큰일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도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이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 요즘 뭐 문재인 정부에 뭐 아파트가 잔뜩 올라가고 젊은 애들이 상심해갖고 지금 다 자살하려고 그런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가 뚝뚝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아무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미래에도 불투명하고 지금 삶의 터전이 잡아 여기서 살아야 더 미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명수의 위협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텃세도 있고 그런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주는 대로 그들을 어떻게 떠났을까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2절 한번 봐세요.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택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이래 봤더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너로 여기서 떠나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해주고 너를 복에 거는 복의 모델로 내가 삼아줄게,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는데 이 설득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이 하나가 없어. 언제 무슨 자식을 줄줄이 사통으로 낳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냐고. 지금 나이 75세. 근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뻥을 쳐도 좀 정도껏 쳐야지. 아니 뭐 75세인 이 친구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따라할 때가 60이 넘었거든요. 그 친구에 와가지고 네가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라도 똑바로 주세요. 하나라도 똑바로 주고 나한테 믿으라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나도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 무슨 큰 민족이냐고. 없어지게 생겼다고 지금. 그런데요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아니 지금 무슨 지금 메스꺼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누가 안다고 지 이름을 세계 창대케 해주냐고, 세계사에 크게 해주고 이름을 날려주고 이런 축복을 주고 이런 뜻이거든요 원문에 가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그 부족각가 시대에 무슨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세계에 알려지고 축복을 받고 뭐 크게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뭐 매스컴이나 발달해가지고 뭐 스타가 되면 금방 알려질 수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이렇게 창대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복의 모델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여기서 떠나면 거지돼가지고 어디 가서 맞아 죽을지, 짐승에 물려 죽을지, 무슨 가스에 쐬서 죽을지 위험한 땅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런데 무슨 내가 복의 근원이 되냐고. 여기서 살면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를 떠나면 누가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조카 로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지 살겠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냐.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거기 있으면 영원히 영광받을 자리죠.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고처나 십자가의 길로 내려오셨다. 또 이 땅에서 왕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이 돼서 왕처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떠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는 성부 하나님과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약속의 근본이고 약속이다. 믿음의 근본.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니 75세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해 주겠다. 믿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모델이 되어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이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길로 가고 계시는가 이리 봤더니요, 그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을요,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표현을 했나 이리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이걸 제시했을 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 11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이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입니다. 근데 셋째가 하란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요,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7장 2절이라고 쭉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렇게 그러면서 3절에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의 1절에 가보면 이 내용상으로는 하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이 갈대아 지역인 우르 지역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순종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도 장가 갔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큰아들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아버지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만나서 갈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시겠냐고. 안 가죠. 아버지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설득했든지 아버지가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라가 가장 사랑했던 보통 자식이 막내잖아요. 이 셋째 아들이 병들어 시름시름 오더니, 그러면 셋째 아들이 병들어 시름시름하고 막 이리 하면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아, 순종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맞나 보다. 그걸 떠나야 된다고. 안 떠납니다. 결국은 뭐예요? 셋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니까 아브라함과 하란에 장가가서 낳은 아들이 롯인데, 이게 하란이 죽고 나니까 얘 하나 떨어졌잖아요. 얘를 데리고 오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하란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우루 지역의 마지막 경계선이 여기가 하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한을 가야 되는데 지금 383 앞에 서 있는 거라. 여기를 넘어가면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져. 그러니까 데라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데라까지 이제 나이도 들었지만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내가 전에 말했던 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오미가요, 이 베들레헴 땅에 살았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사는데 어떤 좀 흉년이 왔던가 봐. 그럼 잘 살았으면 그냥 머물면 되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거기서 살아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뭘 더 잘해보겠다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방 나라 모압 땅에 갑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죽어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어떤 경향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들들이 병들게 만들고,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응신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더라 되는데 이 알량한 자존심이 그렇게 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가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럴까 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두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고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2절 3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택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이걸 떠나서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뭘 제시하고 있는 거죠?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갖고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보면 75세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무슨 이름이 창대케 되고 무슨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무슨 축복이 되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비전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 보면요, 이 땅에 와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권력 잡고 그래야 돈도 생기고, 아니면 병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환자마다 오면 어쩌면 막 돈을 갈쿠로 굵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십자가에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대요. 그러니까요,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합니다. 한번 믿는 이야기를 해야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3일 만에 자기가 죽음 부활하고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부귀영화를 떠나고 주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길을 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갔더니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잘못해도 나타나셔서 바른 길을 잡아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가이드해 가시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가보니까요,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산 차지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부족국가 5 부족국까지 연합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 잡아가면서 너까지 잡아간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은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욥을 찾아오고 욥의 재물까지 다 찾아왔다.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월급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줬을 거 아니에요. 318명입니다. 그 시대에 이게 가당이나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것도 떠내기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계에. 최영기 목사는 알랑가 모르겠어. 우리 진접 소망교회도 몰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름이 누구지 이러신 분들 계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계에 창대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여호수아서 24장 3절을 보니까 강 건너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이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죠. 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대요. 전세례하며 우상 파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지역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주해 주고 그를 믿게 해서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세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10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몇억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처럼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비전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제 자리에, 세상의 부귀영화의 자리에, 항락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IMF 시작 지점에 동서울 터미널에 보면 프라임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고급 아파트입니다. 한강백으로는 거의 100평 이렇게 아파트. 서울의 마지막 민영이다 홍보해가지고 지었던 아파트. 그러니까 부자 동네더라고. 나 들어가 보니까 몰랐더니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부자가 있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통장에 100억이 좀 안 된 게 있다더라고. 놀라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 아파트도 한 100평 되는 건데 자기 거. 강남의 빌딩도. 그런데 이분들이요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가. 자수성가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프라임 아파트라고 입구 상가에 3층을 분양받아갖고 갔는데, 그 IMF 전에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IMF가 하니까 안 해준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막 여기저기서 끌고 은행에서 이제 비싼 이자 저 영등포에 가니까 무슨 저축은행이 있더라고. 교회 잘해주는 저축은행. 근데 거기서 막 비싼 이자로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새벽기도도 한 70명, 100명 모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잘 안 해. 너무 잘 사니까. 잘 살아도 문제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여기서 부자 동네다 보니까 그 10,000원짜리 헌금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면 보통 10만 원 이상이에요. 감사한 거면. 그 돈 액수를 말하는 거죠.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10만 원도 하고 또 100만 원도 하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그분이 한 200만 정도는 우리의 헌금할 성도에 보니까 젊은이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장영수 장로님한테 보냈어. 장로님 가가지고
1억 헌금하든지 빌려주든지 좀 허락을 하고, 또 이 장현우 장님이 또 떨렁떨렁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네. 근데 태자를 맞았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해. 태자 맞아. 물어봤더니 아이고 더 죽는 소리 하네. 그 내가 갔어요. 아니 지금 성도들의 돈이 많은데 교회는 어려운데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냅두면 그래도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오겠더라고. 적은 돈 아니에요. 그때 98년도 99년도 이 정도니까. 그래도 딸랑딸랑은 모자랐는데 이게 나중에 또 괜히 말해가지고 이게 가버리면 이게 고약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이치적으로나 돈도 많은데 교회가 어려운데 좀 뭐 1억 정도는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내 이름 빌려서 갔어요. 아이고 나보다 더 죽는 소리 치네. 그 내가 11조 때문에 그거 하든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빌려주든지 아니면 감사한 거보든지 좀 하라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더 죽는 소리 쳐버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일어서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더라고. 그게 뭐냐면 주식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주식하세요? 그랬더니 안 돼. 나 주식 투자가 오는데 앞으로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유혹해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식하고 다 망했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을 가고 굉장히 어려워졌어. 교회가. 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헌금 나오는데 그것까지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와버리고 헌금도 안 하고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분들은 폭삭망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문제, 가정의 문제 막 일어나가지고 애들도 그때 막 외국 유학 보내고 한국에서 있을 때는 막 몇백만 원 가입시키고 그랬거든, 두 아들. 나중에 보니까 또 둘이 이혼했다더라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여자분은 병들어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나는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 그리고 뭐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 보니까 뭐 내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길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제시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거. 우리 가족의 삶, 또 굉장히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거,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제시한 비전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머리로는, 자기 이성으로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는 이 말씀들이 말이 안 되고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실수에도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놀라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어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 나이가 많다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고,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주신 하나님, 이제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비전 삼아 이제부터 모든 제약의 자리에, 세상의 향락의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떠나가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겠사오니,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내 이름이 장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